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눈물을 기억하라. 나의 눈물을 기억하라. 한 번 더 크게 따라하십시다. 나의 눈물을 기억하라. 나의 눈물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특별한 부탁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흔히 디멘시아라고 불리우는 치매를 말하는데요. 이 치매가 성장기에는 정상적이다가 나이가 들어서 후천적으로 기억이나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크게 감소하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매는 크게 나누어서 알츠하이머라고 불리우는 노인성 치매와 스트로크, 즉 중풍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는 뇌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뇌 조직이 소실되고 뇌가 위축되는 질환을 가리키고요. 혈관성 치매는 뇌 안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서히 신경세포가 죽어가거나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든지 뇌혈관이 터져서 뇌세포가 죽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 치매와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건망증이라고 부릅니다. 에멘시아 혹은 포겟풀리스라고 하는데 증상이 비슷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건망증은 보통 기억력이 떨어져서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기 일쑤이긴 하지만 그러나 판단력 등등은 정상이어서 비록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힌트를 들으면 다시 기억해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그렇게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기억력 감퇴만이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계산 능력 등등이 저하되어지고요. 인격 장애 등등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치매 중에서도 이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어렵고요. 혈관성 치매는 역시 완전히 호전되기는 힘들지만 적절하게 약과 치료를 받으면 더 악화되는 것을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없느냐? 완전한 방법은 없지만 몇 가지 알려진 것으로 보면은 건전한 놀이나 독서가 권면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바둑이나 장기, 카드 게임과 같은 놀이가 인지 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고요.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나 저나 메모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은 넉넉히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고기보다는 생선과 야채를 즐겨 먹고 꾸준히 걷는 운동 역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음주라든지 흡연은 가능한 삼가는 것이 좋은데 술과 담배는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우리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나갈 때 우리에게 귀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1절, 3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앞쪽에 어떤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가 안 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무슨 환상을 보게 되었네 운운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이 아닌 이상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We must remember.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내라.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AD 57년경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그때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걸출한 전도자가 자신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죄인 아닌 죄인의 몸이 되어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던 로마로 호송되기 직전의 일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세웠고 또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교인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서 거기에 만나 지금 고별 인사를 하고 고별 설교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32절을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비록 자기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그들과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에 확신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훈계했던 그런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진부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본문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눈물로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Remember, for 3 years I never stopped warning each of you, night and day, with tears. 눈물로 가르쳤대요. 눈물로 가르쳤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하면 굉장히 이지적이고 고집이 세고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적당히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98%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투명한 액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맛을 보면은 짠맛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소량이기는 하지만 나트륨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슬퍼서 우는 것보다는 억울해서 울 때 그 눈물이 더 짜고요. 억울해서 우는 것보다는 기뻐서 우는 눈물은 더 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서도 많이 우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교감신경에 기쁨이 더해지면 더 흥분해서 나트륨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대한민국은 눈물 흘리는 것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던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일생에 3번 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처음은 태어났을 때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교의 전통 사회에서 공자의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세 번만 울게 됩니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우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이 2002년 월드컵 4강에 나왔을 때 감격해서 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이가 유괴당하여서 쓰라린 마음으로 우는 부모들도 보았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올라가서 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최근에 동경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와 함께 4위로 올라갔던 여자 배구팀 전체가 서로 끌어안고 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라서 세 번만 우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자면 여자분들은 마음 놓고 막 울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만큼 남녀 차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하시는 사역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ith loud cries and tears, the Lord Jesus prayed to God. 큰 목소리로 또 많은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마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느냐. 바울 사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답니다. 눈물로.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그만큼 감동을 받지를 못하고 우리의 영성이 메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물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역시. 그러므로 울 일이 있으면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나면은 쌓였던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고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슴에 새겨지고 기억나는 것은 제가 많이 울었던 사역의 현장들이 기억납니다. 부모의 눈물은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고 합니다. 자녀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에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친구의 눈물은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눈물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 위에 서도록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눈에서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죄송합니다. 3절, 4절, 5절이죠.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두 번째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33절 34절에서 그렇게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쓸 것을 충당하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35절 끝부분에서 그 대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5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다고요? 기억하여 할지니라. Remember the words the Lord Jesus said.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하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손 벌리지 말고 자꾸 도움 청하지 말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마음, 그런 심성을 지니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에 많이 받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면은 그거 가지고 불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기부 문화가 너무 발전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에 미국인들이 기부한 총액은 약 4,100억 불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462조 원입니다. 그때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428조였다고 하니까 무려 34억 불이나 많은 금액을 미국에 살고 있는 일반 개인들이 기부했다고 하는 거죠. 한 나라의 정부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부 문화 속에서 사는 이 사람들이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한국의 기부 문화는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세계 자선지원 재단인 World Charity Aid Foundation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 랭킹은 60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칭찬하는데 기부 랭킹도 저는 10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자기만 많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나중에라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을 걷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groan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스테나조멘이라고 합니다. 스테나조멘이라고 하는 뜻은 심하게 괴로워서 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조용히 속으로 눈물을 삼킨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절규하면서 우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산모가 진통이 너무 아파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 아픔을 다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죽을 만큼 아파서 내 지르는 절규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지르는 소망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가리켜 해산의 고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탄식과 절규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 내에서 대부분 사용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아끼고 줄여서 선교, 전도, 구제 등 여러 분야의 헌금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만 등 따뜻하고 나만 편안하게 산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삶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6절, 7절, 8절 봅니다. 이 말을 한 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들어 읽어보면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공항에서 친인척들과 모여서 울지 않았습니까? 친구와 헤어지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와서 혹은 한국에서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또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울지 않았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마음에 울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y will never see his face again.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마지막 얼굴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마음에 짠해진 거죠.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 서로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것은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법정에서도 흘리는 눈물은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성도의 눈물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라. Jesus wept.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사가 아직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뇌를 다친 26살의 젊은이가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 응급치료를 하였지만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환자가 운명할 때가 가까웠으니 임정을 지켜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가족들도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흐느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에게 심전도 파동이 멈추게 되면 곧 영안실로 옮기라고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은 다른 병실을 둘러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중환자실로 다시 돌아왔는데 비록 느린 웨이브 파동이긴 하지만 그 환자의 심장 박동이 여전히 뛰고 있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날에도 미약하나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상하다 하면서 발길을 돌리는데 한 젊은 여인이 중환자실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쓰러질 침대 쪽으로 다가서더니 환자의 손을 꽉 잡은 채 눈물을 막 뚝뚝 흘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심전도 파동이 크게 한번 흔들리더니 마치 전원이 꺼진 것처럼 모니터 상에 한 줄기 직선만이 쭉 나타났습니다. 이틀간이나 그나마 미약하게 뛰고 있던 그의 심장이 비로소 멈추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지 3개월이 된 그 젊은이의 아내였고 배 안에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의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만나기 위해 힘겹고 가슴 아픈
영혼의 기다림 속에서 헐떡이다가 마침내 아내가 자기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느끼는 순간 감사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 이후에 그 의사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프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의 목을 껴안고 크게 울며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후에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무후무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뜨거운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물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제 뜨거운 눈물을 마지막으로 쏟아보았습니까? 기도하면서는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았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눈물로 섬겨나가는 것, 눈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성도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따뜻한 심장의 소유자가 되어서 영적 치매를 물리치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